안녕하세요. 7월 17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시작으로 신약의 바울 서신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약의 오경이라 할 수 있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를 시작으로 13권의 바울 서신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70인경의 장르 배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토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순서대로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으로 순서를 배치했고요. 개인이 아닌 교회로 보내는 서신이 먼저, 분량이 많은 것이 먼저 배치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마서는 특수한 로마 교회의 상황, 그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인지 비결을 찾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길 기도하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오늘은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묵상하기에 앞서 로마서의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쓰기보다 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이것을 받아 적는 대필자가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16장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아닌 대필자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히브리어를 배웠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 헬라어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쓰고 이렇게 적어도 4개국어 이상에 능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모국어에 대한 전문성들이 떨어지죠.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해보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공격을 당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말을 더듬거나 목청이 좋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곳에 오래 살았던 본토 시민에 비해 언어가 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모세가 다중언어 사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을 때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라고 거절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를 계속 써왔고 80이 넘어서까지 이집트어도 계속 썼기 때문에 그 나라 모국어에 능통했었죠. 자, 다시요. 오늘 로마서를 쓴 사람은 더디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디오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은 기억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더디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오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바라요. 자, 로마서의 첫 번째 특징이 더디오가 대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던 교회들은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스스로 개척하고 또 그 교회에서 여러 분쟁이 있거나 도움 요청했던 것의 답변의 형태예요. 이 서신이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을 보내서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의 기본 정신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 대한 사후 관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이런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서 상황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수신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사도들이 성령받아 방언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 신도 3,000명 안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세워졌던 교회다. 이것이 로마서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이방 기독교인이 유대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성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안식일마다 모여 말씀을 낭독하면서 신앙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 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각 지역의 회당이었죠.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 중에는 그리스도교로 회심하는 자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바울을 돌로 죽이려 했던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따르고자 하던 자들을 통해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당연히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류이자 다수였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다수이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소수였어요. AD 49년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내쫓거든요. 그때 로마에서 쫓겨난 자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만났었어요. 유대인들이 모두 쫓겨나면서 로마 교회에는 이방 기독교인들만 남았고 이후 AD 55년에 네로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다시 유대인들을 로마로 올 수 있도록 했지만 이미 이방 기독교인들이 주류 그리고 다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소수의 유대인들을 변호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는 세 가지 특징, 바울이 썼지만 더디오를 통해 대필했다. 자신이 세우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였다. 또 이방 기독교인들이 다수인 로마 교회에 쓴 서신이다. 이런 특징들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실 텐데요. 제가 오프라인이라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공부하면 좋은데 말드라는 시간상 하나하나 공부하기보단 크게 묵상하는 컨셉이잖아요. 미리 로마서 한 장 한 장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고 개역개정으로 읽으신 분들은 새번역으로 읽어보시고 또 로마서에 관련한 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책들을 읽어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통한 복음과 삶의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누군가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대필자 더디오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이름과 나의 삶을 인정받고 또 기억해달라고 자처하고 있진 않나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동역자들을 통해 이미 교회를 세우셨고 또 앞으로 세워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로마서를 준비하는 실제적인 간증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디오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에 와서 회심했던 유대인들처럼 변화되어 교회를 세우는 자, 고난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로마서 1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